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아멘. 이 CNN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죠. CNN이라고 하는 이 뉴스 매체에 예화가 하나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 대한 상황에 대한 기사인데요. 특별히 이 청년들,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기사예요.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연애를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어떤 것이냐면 연애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연애하기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때로는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이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그 비용, 그럼 왜 비싼가? 라고 하는 그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번 데이트하는 비용이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한 번 이제 데이트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요. 비싼 것 같습니까? 싼 것 같습니까? 비싼 것 같죠, 그렇죠? 요즘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 데이트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좀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일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 그렇죠? 이것이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간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취업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데요. 사람을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우리는 다 알지만 이 어려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것, 연애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대부터 이제 40대까지 한국인의 생각을 좀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조금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 나만 혹시 뒤처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쟁심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떨치기 위해서 상담가도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엇입니까? 뛰어난 강사들 있잖아요. 막 김창옥 같은 요즘 막 유명한 강사들, 그러한 강연들을 막 찾아서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내가 조금 뭐 하나 좀 건져낼 거 없나,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나, 이런 것들을 강연을 찾아서 막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여전히 나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통하여 또 우리 스스로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사와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하여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사실에 대한 공통점은 바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두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현실. 어떤 사람을 만날 줄 알고 내가 연애를 할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연애를 깊이 하고 또 데이트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사치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현실에 대한 걱정,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깎아내려서 내 낮은 자존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나만 정말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 사실 출애굽기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요,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던 적이 있죠. 이때가 모세의 인생, 모세의 전체 인생, 특별히 모세의 전체 인생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80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모세의 그러면은 80세 인생 중에 반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그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도 뛰어난 학문을 배웠고, 지식도 물론이고, 또 군사 지휘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의 발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성공 가도를 계속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노예가 가혹하게 괴롭힘 당하는 상황을 보고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왕이 알게 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있어서 도망합니다. 무려 몇 년간 도망할까요? 그렇죠. 40년간 도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너무도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로 지낸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는 정말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나는 도와준 것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이런 생각도 수없이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마치 이 40년, 80년 동안 그냥 내버려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요.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성경에서도 이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80년이라는 세월에 반을 나눠놓고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내릴까요? 40주 40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을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하셨죠.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곳곳에서 완전한 수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40년의 이 애굽의 왕자로 생활할 때에 이 왕궁의 생활에서 익숙했던 그 모세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세월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결론은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보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만나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계획형입니다. 계획형.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7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십니다.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지하고 계셨어요. 지식이 있으셨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와 있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이 의지가 보이십니까? 의지.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라고 한 하나님의 실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 바로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계획, 누가 이 계획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 계획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도 첫 만남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송축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니 모세의 반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 반응을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답하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할 거래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무리 크고 광대한 계획이 있다고 내가 대언해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잘못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편에서 이해하고 애굽인들의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네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일을 예상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상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예상하는 것 때문에, 이 짐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일은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 내가 많이 해봤거든. 내가 40년 동안이나 그런 생활을 해봤잖아.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 또한 주셨는데 내 경력,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뱀을 만들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손에 옷을 넣어서 뺐더니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이 두 가지도 다 믿지 못하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피로 바뀌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말씀하심도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의 반응과 달랐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람이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의 그 훈련, 모세가 경험했던 그 모든 40년의 훈련도 모세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지금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진짜 모세가 말을 잘 못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모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모세의 마음, 첫 번째는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하여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은 이 일을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이 일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이미 패배한 사람이고 남들보다 한참 뒤처졌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실력도 나보다 더 있고 나보다 더 앞서가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왜 하필,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처음에는요, 모세가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실패에 대한 마음, 여전히 나는 뒤처져 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그런 경험되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트라우마들이 오늘 모세를 휘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믿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 나무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고 지팡이를 좀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팡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설교를 위해서 나무를 자른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자른 것이 아니라요 잘려진 나무인데요 잘 보관했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모세와 똑같은 지팡이는 아닐 겁니다. 근데요 이 지팡이, 모세의 80년 세월 가운데 함께했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럼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그냥 나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쓸모 없어 보이는 그냥 작대기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그냥 단지 이렇게 걸어갈 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냥 나무 지팡이 같아요. 그리고 양떼를 쳐야 하기 때문에 이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양떼를 치기도 하고 이제 잘려진 나무기 때문에 생명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마치 지팡이 같은 이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지팡이를 보면 마치 모세의 인생과도 같은 지팡이죠. 두려움과 불안과 패배감과 거절감이 가득한 그의 이 인생의 지팡이.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80세가 되어서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 같은 그러한 이 나무 작대기 같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오늘 의지,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길을 떠나는 그 모세의 뒷모습,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모세의 그 뒷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전에는 지팡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삶을 증명하는 나무 지팡이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이 지팡이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것도 무엇과 함께 합니까? 지팡이와 함께 하고, 또 거대한 홍해,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를 무엇으로 또한 건너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또 실패도 승리의 도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해를 돌아볼까요? 지난해 우리는 어떤 것을 실패하였고 또 어떤 것을 놓치며 사셨습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우리의 기적이 어떤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더욱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세의 일상과 함께 했던 이 지팡이가
우리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서 있도록 잡아주시는 마치 지팡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더욱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또는 적다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모든 일을 감사와 또 은혜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